1517년 10월 31일 중세 카톨릭의 이단적인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독일의 카톨릭 교회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루터는 자신의 이러한 반박문에 붙이는 게 이 한거가 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카톨릭 종교 체계에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루터를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회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개혁과 사회 개혁에 불을 지핀 성직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의 공적 중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또 교회 음악에도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섹소니아주의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시골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농부의 가정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한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광부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조금 출세의 길을 가기도 하죠. 또 루터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자녀 교육에 상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호도 열매 1개를 훔쳤는데 루터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엄하게 시켰더니 호도 하나를 훔쳤다라는 것 때문에 그 벌을 내렸는데요. 피가 나도록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루터는 그 어머니가 무서워서 수도원에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독일의 최고 학부였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철학과 고전을 공부해요. 그리고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웅변과 음악에 재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루터를 별명으로 음악가다라고 부를 정도로 음악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 그가 거리로 나가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에르푸르트 교회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이 쳤는데 그 천둥 치는 가운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루터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성실하게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노동과 탁발과 고행 이런 걸 하면서 지내고요. 원장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신의 은총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루터가 배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신부로 서품을 받고요. 나중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1508년도에 어느 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밀실, 흑탑 승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루터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각성이 루터의 일생의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오랜 고민에서 벗어나 광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표현을 합니다. 1514년 10월에 처음 로마를 방문했을 때요. 화면을 보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 있는 28개 계단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스칼라 산타라는 곳에 성지 순례로서의 코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나무로 된 계단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엘레나라는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그 빌라도의 계단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이제 뜯어다가 여기다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랐던 그 계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단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그게 옮겨졌는데 그게 총 28개의 계단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으로 올라가면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고 있는데 연옥에서의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연옥에서의 형벌이 9년이 감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이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8개 계단을 다 올라가면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루터도 이제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스칼라 산타 그 성당의 그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루터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말씀이 싹 스쳐갔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스쳐갔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자 루터는 마음속에 순간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에서 일어나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계단에서 바로 일어나서 되돌아간 사람은 루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 계단 한 계단만 무릎으로 올라가면 연옥에서의 9년의 형벌이 감해진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열심히 그 계단을 올라갔었다는 거죠. 이때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수도승들을 파견해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승들을 각처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원금 모은 거예요. 그때 이제 도미니케 수도사였던 요한 텔즈시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와서 면죄부를 판매를 해요. 루터가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각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면죄부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파는 그 면죄부를 구입하는 순간 자기들의 죄가 모두 다 없어진다라는 거.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정오에 동부 독일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교황과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게 면죄부가 맞느냐라고 하는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루터가 붙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얘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95개의 선언문을 붙임으로써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집단과 루터는 이게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이제 바로 독일 전체에 번지게 되면서 개혁운동이 시작합니다. 캐톨릭은 루터를 순교자 후스와 같은 이단자로 정죄를 하면서 1521년 1월 루터를 파문합니다. 사제직에서 파문해버려요. 사월의 황제는 루터를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가 있는 보름스 국회로 루터를 호출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루터가 지금까지 쓴 그 저서를 전부 다 철회하고 그걸 강요해요. 나는 양심을 어기고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나는 이곳에 섰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하면서 담대하게 카톨릭 세력에 맞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 앞에는 지금도 마틴 루터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동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쓰여졌다고 그래요. 결국 선제후 프레드리히의 도움으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탈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었으면 루터는 죽었어요. 루터를 죽이려고 캐톨릭에서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은신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루터에게 그가 쓴 책과 논문을 다 취소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얻은 용기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일도 아니다라고 맞섰다라는 거죠. 루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또 섹선 후작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마무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루터를 구출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루터를 보호해주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루터는 발트부르크라는 성에 숨어가지고요. 그곳에서 교회의 개혁의 기운을 의식하면서 그는 3개월 동안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그동안 독일의 여러 지방에 있었던 사투리들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공통 표준 독일어가 거기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어의 표준이 됐고요. 그 후에 다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독일어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독일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성경 번역 사역을 하면서 루터는 계속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루터는 매일 내가 새벽 2시간씩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집단과의 대립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루터는 또한 1529년에 교육에 관한 쓴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식에게 제대로 된 지적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는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뿌리내릴 세상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요. 당시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폭넓은 교육을 시켜서 경건과 학문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됐고요.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교황청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인 자유를 갈망하던 세속 제후들에게 아주 큰 호소력이 발견돼가지고 그들에게 지지를 받게 돼요.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이 비판문은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열풍이 독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쥐리히의 츠빙글리, 제네바의 깔뱅 등 다른 개혁자들에게 그 종교개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던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지역은 현재 인구가 4만 7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의 종교 문화적인 요충지가 됐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민교회들은 참 너무 약하고 힘들지 않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하려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왜?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째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은 그러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우리의 행위와 자선과 칠성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은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요.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가 왜 의롭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어서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의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라고 바치려고 했어요. 정말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박국 2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그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이신득이를 여러 군데 강조해요. 바울신학의 핵심이 뭐냐? 이신득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원의 필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7절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홀로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레이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지만 섣부른 결과로 그분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중의 기대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찬사를 받으면서 순교자로 고난을 당해도 충분히 힘든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요. 그분을 옹호해야 마땅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음모를 짭니다. 최상의 신학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거. 우리는 남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영적인 해방, 진정한 해방은 스스로 범죄자처럼 결박되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범죄자가 되어서 고난과 거절을 당하며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파커의 견고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돼 은혜의 선물이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어는 또 제임스 파커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란 단어에는 믿고 의지하며 헌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셔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두 안 못 보는 맹인들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셨다는 거죠. 재차 확인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믿음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신분과 믿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현재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가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구원은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 너무도 선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해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15장 1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개혁과 청산되어야 될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물질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홀로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홀로 거대한 캐톨릭이라는 그 구조와 마틴 루터가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대한 것을 보면 먼저 놀랍니다. 그 다음에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걸음집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록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오직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믿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세 가지를 더한다면 솔리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벽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 앞에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는 오직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조직과 맞섰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고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입니까? 거대한 조직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루터처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쌓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자신이 개혁되며 우리가 믿는 교회가 개혁되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